걸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을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을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어느 자에게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바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것에 받고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이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사랑하신 성령께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셨어 그 나라 누구의 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하신 저 지날 때 허무하신 저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 아무도 보시며 시간을 부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네 그 나라 누구의 하소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혜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인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주의 하시네 아프리카 어느 지역인데 쿤타리카라는 지역이 있나 봅니다. 그곳에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원숭이들을 탐험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장장 오랫동안 원숭이를 관찰하는데 거기에 원숭이들이 한 300마리 정도가 있었나 봅니다. 원숭이들이 참 기괴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저는 유튜브를 보고 얼마나 웃었던지 사자를 그냥 놀리는데 되게 한 손으로 그냥 나무 타면서 그냥 뺨 때리고 엉덩이 때리고 하면서 나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던지 참 기괴한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원숭이들이 갑자기 막 소리를 막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막 울고 막 난리 난 거예요. 모든 원숭이가 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은 그 원숭이의 지도자격이 되는 원숭이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원숭이들이 막 그냥 막 소리를 막 내면서 울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원숭이들이 그냥 나무에 거꾸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그냥 막 그냥 짖고 있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부부인지는 모르겠어요. 원숭이 서로의 두 원숭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원숭이들은
거꾸로 막 울고 있고, 왜 그러냐니까 그 새끼 원숭이가 죽었대요. 참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참 사람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위로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위로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른 것 뿐인데 사람은 대부분 보면은 또한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위로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원숭이가 왜 죽었는지, 그 새끼가 왜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를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은 그들이 잘나서 위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역의 때가 다 지나갔으니까 다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이사야서를 40장부터 말씀을 시작할까요? 제 계산으로는 40장에서 55장까지를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좀 더 갈 수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1장부터 39장을 왜 뺐을까요? 1장부터 39장은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징계하고 심판하고. 저도 보면은 참 많이 변질됐어요. 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딱딱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딱 빼잖아요. 언제 알았을까요? 민수기 공부할 때 그때 좀 알았어요. 눈치를 챘어요. 아, 민수기는 징계와 심판이거든요, 원망과. 그걸 보면서 별로 그렇게 표정이 밝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농담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정한 말씀은 생각은 뭐냐면 저도 좀 위로받고 싶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40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사야서를 항상 말씀을 보려고 하면 뭘부터 알아야 되죠?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죠. 배경을 모르면은 성경을 엉뚱한 대로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가 어느 때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분리된 상황이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그들이 다 바벨론 포로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유다는 어떨까? 남유다는 괜찮을까요? 튼튼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노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이라면서요,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요, 나를 선택해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내가 뭡니까 이게?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억울한 것만 생각을 하잖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 다 용서된다면서요. 다 끝난다면서요. 나를 지켜준다면서 더 이상 이제 어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면서요. 근데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노심초사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안타까운 일에 다 노출되면서 살아가야 되죠? 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은 본심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위로받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인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성도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럼 남유다 사람들은 어때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금 초강대국 나라가 아수르에 막 올라오고 있어요. 바벨론을 쇠퇴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어느 것까지 했냐면 외교적으로 혹시라도 애굽에 가가지고 도움을 받아볼까 했는데 거기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동맹을 했다가는 자기도 큰일 나잖아요. 자기네들도. 그래서 안 돼서 어떤 행위까지 했냐면은 바벨론이 좋아하는 배교 행위까지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를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잘못을 몰랐을까요? 너무 잘 보이죠. 여러분들 똑같은 눈인데 왜 흠은 보이는데 칭찬할 거리는 안 보이나요? 이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밖에 안 보여요. 죄가 제일 먼저 보여요. 예,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발달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만 보면은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생활에 그렇게 환경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죄만 지적하다 보면은 너무 외롭게 살아요.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는. 예. 저도 주위의 분들을 보니까 계속 지적하고 책망하고 했던,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잖아요. 그렇던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어 너무 외롭게 살아요. 예, 그걸 저는 너무 분명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흠이 있을지언정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흠을 안 보려고 해서 그냥 해줬던 그런 분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요. 그분들은 어르신 됐는데도 누가 밥 먹자 한다, 누가 밥 먹자 하냐. 어떤 내하고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은퇴하셨잖아요. 그분은 밥 한번 먹고 한번 식사 한번 하려고 하면은 날짜를 기다려야 돼요. 언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자기 돈도 안 들여요. 맨날 밥 사주러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좀 계시는데 제발 입을 다물고 칭찬만 해보세요. 그럼 친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병상에 혼자 누워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생각해서 그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라는 건가? 하나님 내가 뭘 위로할 게 있어야죠. 뭘로 위로할까요?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움직여요? 그것에게 외치라. 그러면서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 따라 한번 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마쳤어요. 한마디로 제가 이 말씀을 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할까요? 죄는 보지 말아라.
그들이 죄 지었다고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열고 네가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위로하기만 해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이룬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을 얻는 게 제일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자가 그랬죠. 인생에 3명, 진정한 친구 3명만 있으면은 성공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에이, 무슨 3명이야. 10명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상하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친구들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러다가 잘못 생각한 사람들 그걸 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사라지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연세에 친구 1명만 있어도 성공한 거예요.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친구 1명만 있으면. 그런데 그 친구를 얼마나 마음을 내놓고 서로가 교통하기가 힘든 줄 아세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걸 인생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래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위로하래요. 어떻게 해요? 다 끝났어. 어떻게 해요? 죄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다 끝났는데 왜 또 봐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다 끊어졌는데 한동안 계속 오랫동안 저하고 연결이 됐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저한테 제가 진짜 사랑해가지고 충고해주고 그 다음에 야단쳤던 친구들은 한 사람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해요. 근데 별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래 괜찮아 관심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면은 그래 괜찮아 했던 친구들은 계속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개척을 했는데까 쫓아왔어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라 다 알려했거든요. 그리고 유학을 왔다가 유학이 끝나고 한국으로 갔어요. 간다고 말도 안 하고 한국에 도착했다 말도 전화도 없고 이제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서 인생을 배웠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해야 되는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니까요. 다 끝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위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 말씀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말이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다 해버렸으니까 이제는 너는 자유하고 살아. 괜찮아. 사람 실수할 수 있잖아. 넘어질 수 있잖아.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해야 될 말이 뭘까요? 너희들 잘 됐다. 그러니까 내가 꼭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는 포로가 돼가지고 너희들 눈앞에서 네 부모님, 네 자녀들이 그 바벨론 그 군인들한테 짓밟혀 죽고 총칼이 죽고 하는 것을 그게 다 꼭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이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몇 배로 2배로 다 갚아버렸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끝냈어. 실수할 수 있어. 왜 실수 못해? 실수 안 하면 신발 벗고 살아야지. 천국 가야지. 육신의 몸은 왜 가지고 있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가장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저희 인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희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의 어렸을 때부터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제발 이 지긋지긋한 도시, 이 시골 촌에서 좀 벗어나는 게 내 소망이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면 씨앗뿌리, 여름에는, 예. 그 다음에 가을에는, 예. 겨울에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겨울에가 또 그냥 완전히 그냥 김 메고, 김하고, 그 다음 미역하고, 겨울이가 완전 피크예요. 그러니까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이 지긋지긋한 곳만 떠나면 된다는 거였는데, 세상에 우리 형수님이 다른 데서 우리 저기 큰 집으로 시집 오네? 그걸 보면서 어린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형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왜 이런 데로 시집 오나 그랬어요, 진짜로. 예, 너무너무 힘든데 왜 여기로 올까? 정말 너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인생에서는 가장 잘한 거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저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저 지게지고 리아카 끌고 요즘에는 아마 경기, 포크레인 그거 끌고 다닐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맨날 생각하는 게 세상 것이었고, 맨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었고, 맨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산 거였는가 했는데, 요즘에는 예수 믿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들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너무 헌신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살까? 이러한 생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동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분의 행동 때문에요? No. 지금도 행동은 분명히 모자라고 부족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길을 인도해 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다 맞췄다는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창세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세상을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과실, 물고기, 동물, 짐승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과 땅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아, 이게 너 거란다. 네가 이제 네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제 내 거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게 그거예요. 나중에 53장 내가 말씀할 때 그때 전할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허물이라는 소리가 반역이라는 쿠데타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내 주셨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은 이제 권한이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살 건데 왜 하나님 나를 간섭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 다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죄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나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계명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 죄 속에서부터 태어났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생각이 가장 먼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맞췄어요? 예수님이 맞춰버렸어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니다박다니,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했던 그 모든 것을, 그 죄악을 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지금 당장 의인이 되었고 당장이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원하시는 대로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게 로마서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부족하지만은 나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놈에서 구할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런 고통 속의 신음소리가 우리 인생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수많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과 계속해서 대립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끝내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마치시고 다 이뤘다고 그래요. 두 번째 마치셨어요. 세 번째는 언제 오냐? 요한계시록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러 오시겠대요. 이것이 다 마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주님께서 그분이 다 후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당신들을 선택해놨는데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잠시 복역하고 있고 잠시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잠시라는 것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반드시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 반드시 당신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실 겁니다. 이걸 누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로자가 되십시오. 위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마치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알고 당신의 걱정을 알고 당신의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꼭 희망을 잃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자가 되어야 되고 위로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한 따라할까? 예수님의 권능의 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실 저는 선교지라든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보다 더 강력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 강력한 거 없어요. 핵폭탄이요? 사람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거기에서 체험을 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악한 영이 들린 여인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성령님, 예수님이 나오니까는 뒤로 확 넘어져 버려요. 읽지를 못해, 읽지를.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어찌할 바를 몰라요. 팍팍 넘어져. 가만히 있었어요. 저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경만 읽으라 했더니만 뒤에서 팍팍 넘어가 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정체가 다 들통났거든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사진에는 옷을 가리고 있었잖아요. 중요한 부위를. 그냥 홀딱 벗겨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망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걸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팬티는 깨끗한 팬티만 입고 다닌다 하잖아요. 누가 혹시 나를 죽고 난 다음에 벗겨볼까 봐서.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발톱도 항상 깨끗하게 깎아놓는다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기에서 망신망신 다 당하고 뺨 맞으면서 창으로 찔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보냈어요. 아버지가요. 하나님이 내 아들, 친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망신 죄송하지만은 그 엄청난 망신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매달려가지고 죽게 했어요. 어저께 제 후배 목사가, 동생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럼 투고에 갈게요. 그래가지고 투고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뭘 드실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니까 그럼 뭐 그거 사와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딸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자기가 천국을 왔다 갔다 했대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는 딸이 이머전시를 갔다 온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딸이 아프니까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너무 죽을 뻔했대요. 진짜로 이렇게 힘든 거 고통인지 몰랐대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랬죠. 조금 더 앞서가고 조금만 더 고생해봐. 조금 더 하면은 더 크면 더 그래.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죽을 것 같은데 또 좀 더 하면 더 어떻게 더 해요?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 알겠어 이제? 내 아들을 죽음터로 보내는 거 알겠어? 내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 개망신 다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아버지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하나님이 그 가슴의 마음의 표현을 세상이 어두워지게 만들어버리고 천둥치게 만들어버리고 마른 날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쫙 갈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왜 그랬겠어?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게 아버지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오시게 만들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죄 많은 고통, 이 죄 많은 세상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고통을 안 당해도 된다. 더 이상 망신을 안 당해도 된다. 이 엄청난 세상을 내가 이제 다 끝냈다. 왜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이 세상에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신명기서 1장 3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들이 고통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고난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가셔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거할 장막 칠 곳을 준비해 놓으신대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녁에 도착하면 추울까 봐서 불기둥으로 뜨뜻하게 해놓으신대요. 낮에는 너무 더울까 봐서 낮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낮에는 또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 놓으신대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도착하기 미리 가서 그렇게 해 놓으신대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시온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가주 믿음의 교회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도 살아 계셔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어서 탈출할 때 그때 미리 광야에 들어가셔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계세요? 위로자가 되어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거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주시는 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만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죽기 바로 전에 성령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 줄 아세요? 위로받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위로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성도들에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몇 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15년이요. 15년 연장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하늘에 뭘 주셨죠? 해식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히스기야 왕이 병을 고친 것은 히스기야 왕과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주위 사람들 말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식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난 거는 누가 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다 본 거예요. 이 사인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증거란다 하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 소문을 들었던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시시탐탐 그냥 유다를 갖다가 어떻게 내 나라로 뺏어가지고 유다 나라와 또 동맹을 관계해가지고 아수르를 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히스기야한테 물어보러 옵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저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해서 궁금해서 왔는데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보물 창고를 다 엽니다. 무기고를 다 열어버립니다. 보물을 다 보여줘 버려요. 그리고 무기를 다 보여줘. 최신식 무기를 다 보여줘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물이 많고 나에게는 이렇게 큰 아주 귀한 지금 무기들도 있습니다라고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은 그냥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치료된 게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해식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도 봤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뭘로요? 해시계로요. 그러나 우리 히스기야 왕은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로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주셨던 해시계의 그림자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목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그런 삶이 바로 위로의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